하나님이 제정해 두신 수요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의의를 따라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행위를 따라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며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간직해 두신 새 은혜를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남의 탓할 것 없어요.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돼 있죠. 응답이 왜 이렇게 잘 안 오는가?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꽃이 있잖아요. 이 꽃은 향기가 나죠. 그러니까 뭐가 여기 날라옵니까? 벌, 나비, 새 이런 것들이 날라오겠죠. 그런데 쓰레기통, 쓰레기 더미에는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쓰레기통에는 뭐가 올까요? 쥐, 그렇죠? 바퀴벌레 이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이 지저분한 것들이 다가오게 되겠죠. 찾아오죠. 이게 똥파리, 이 파리떼 이런 것들이 날라오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길거리 가면은 우리 동네도 보면은 쓰레기를 갖다 거기다 놓치면 계속 버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저분해요. 우리 집 앞에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어느 날 그게 안 되겠는지 그 쓰레기 놓는 그 장소를 갖다가 화단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화단을 만들고 꽃이 피우니까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안 버리고 그러면 이제 꽃이 피니까 나비 같은 거 날라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상태가 쓰레기 더미 같으면은 자꾸만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요. 내 상태가 이렇게 꽃밭이 되면은 아주 이게 좋은 것들이 찾아오겠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느냐 하면은 어디까지 감사를 해보았는가 그런 말씀을 나눴죠. 당신은 어떤 상태까지 진짜 거기에서까지 감사를 해봤는가?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 눅눅하고 냄새나고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다 있는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그곳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바울은
그런 밑바닥 인생을 살았는데 거기에서 감사했다니까요. 거기에서 기뻐했다는 거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자굴을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감사했대요.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상해병기 감사하세요. 아멘을 크게 해야 돼. 예. 조금 더 크게 봐요. 예. 그러면 감사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악한 것들이, 이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죠. 떠나가요. 또 보면은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보면은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뭐 집도 다 날라가 버리고 완전히 뭐 인생 종친 거죠.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망했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질해. 친구들도 손가락질해. 부인까지도 떠나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털을 믿고 옷을 찢으면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했다고 그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다 그러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들은 영적 상태가 이렇다 이 말이지요. 영적 상태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들에게 그렇게 많은 그런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온갖 이 같은 형제인데 왜 그럴 수가 있을까? 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들을 향하여서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요? 영적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삶 속에서의 자기 영적 상태만 항상 이 정상으로 딱 세우면 됩니다. 영적인 그 정상에 딱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꽃밭이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잖아요.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축복이 다 따라오게 돼 있죠. 다 따라오잖아요.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잖아요. 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누구 탓하지 마세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요. 나를 바꾸면 돼요.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이라. 저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는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 가지고 그들을 딱 제자로 세운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더라 그래요. 비로소. 전에는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야.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삶도 이상한 거야. 저는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뭡니까 유튜브가 하나 딱 이렇게 떴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뭐가 하나 떴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더니요. 왜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도둑놈이 있잖아요.
그 오네시모라는 도둑놈을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도둑놈을 만들어서 감옥 보내가지고 예수 믿게 했다. 바울 만나서. 하나님이 도둑놈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전에 교단의 목사님이야. 그러면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도둑놈들은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구원해야 되니까 도둑놈 만들어가지고 감옥 보내가지고 바울 만나서 구원했다. 그러면은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죠. 요한복음 4장 5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버린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면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계속해서 이제는 누리면서 사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복음으로. 그게 삶 속에서 매일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 누려야 되겠죠. 바울처럼. 이게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려야죠. 그리스도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살았어요. 살아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안전뱅이를 살리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종교인 말고. 한 번도 다른 사람 살려본 적이 없다. 그러면 아버지,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 땅의 인생은 잠깐이에요. 진짜 잠깐이에요. 저는 이번에 그 베트남에서 돌아가신 이해찬 그 양반 주거 방송에 한번 나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나이가 74세밖에 안 됐어. 얼마 안 됐어. 74세. 그러면 좀 아쉽잖아. 그런데 요즘 주변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간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서 자꾸 깨닫는 겁니다. 구원받고 죽음을 맞이하면 복이지만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지만 예수 밖에서 죽는 사람, 복음 못 듣고 죽는 그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 지옥 가운데 떨어져 버리는데 가슴 아픈 것이죠. 가슴 아프잖아요. 인생 잠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 사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 모른다. 소용없어요. 지구를 다 가져도 소용없어요. 왜? 지옥 가는데 뭐 하나도 천국 가지고 갈 게 없거든. 죽을 때 뭐 가지고 갑니까?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땅의 것에 집착해가지고 한도 끝도 없이 한 돈 100억 가지면 많이 가졌잖아. 그런데 그거 가진 거 더 갖고 싶은 게 인생이라니까요.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한도 끝도 없어.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 우리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얼마나 쓰느냐가 더 중요하거든.
어디에다가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로 남기는 인생이 살아야 남겨야 됩니다. 뭘 남길 겁니까? 뭘 남길? 이사야서 59장 21절. 그렇죠?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교회를 남겨야죠. 네 후대에 네 입에서 네 후대과 그 후대들이 다 이 복음 듣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가나안 성도.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인식 속에 뭐가 되냐면 교회 안 나가도 돼. 집에서 나 인터넷으로 뭐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교회 안 나가. 이게 가나안 안 나가. 이게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예.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분에게 나한테 인사하러 와서 뭐 내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넷 예배 드리지 말고 가까운 데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내가 그랬다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 응? 휴대폰으로 뭐 차 타고 다니면서 뭐 드려. 옛날 나 미국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우리 한국이. 뭐 사람들 안 보이니까 뭐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뭐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진짜 납작 엎드려서 예? 처음에 우리가 그 코로나 온다고 해가지고 뭐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맨 처음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옷도 잘 입고 그러면서 경건하게 인터넷 앞에서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반바지 입고 양발도 안 신고 예? 세수도 안 하고 안 보니까 그게 뭐 예배입니까? 그게 뭔 예배요? 종교지. 종교역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우리들은 6일 내내 삶 속에서 계속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배자로. 그렇죠? 특별한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죠. 특별히 우리가 뭐 어디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인터넷 예배 그런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딱 굳어졌다니까요. 그 예배 드릴 때. 그럼 뭐 어디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디 뭘 봉사를 해요? 헌신하고 뭐 할 거 뭐가 있어? 집에서 혼자 하는데. 썬데이 크리스찬. 바리새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되죠. 정말로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어서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사람 살리고 그리스도를 남길 수 있는 다음 세대 교회를 세워라 남겨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40절. 40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품위가 있어야죠. 질서가 있어야 되죠. 질서를 알아야 돼. 어디를 가든지 질서를 알아야죠. 자기가 어디 위치에 서야 될 자리를 분별할 줄도 알고 그래야죠. 품위가 있고 격이 좀 달라야지. 불신자들보다는 좀 나아야죠. 어디 가서든지. 그렇잖아요.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품위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좀 어디 가든 질서를 지키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품위가 없어. 네? 자꾸만 당을 짓고 네? 나는 이런 나인이야. 파당을 짓고 누구 편이야? 바울, 베드로파 이런 파당을 지게 자꾸. 그러니까 그런 무리들이 딱 당을 지어가지고 살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불신앙하고 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에 그렇게 몰려서 돌아다니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몇 명 개모임 하듯이 딱 뜻을 모아가지고요. 교회를 어렵게 하고 돌아다니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게 고린도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질서를 모르는 거야. 그게요. 질서를 모르는 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 이 질서를 모르는 거죠. 파당을 짓고 당 짓고 그러면 자꾸만 싸우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렇게 막 고소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그런 이야기도 바울 메시지를 하잖아요. 좀 고상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왔대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왔냐. 자기 옆집에 그 사람이 교패가 딱 붙어 있는데 그분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나왔대요. 교패 보고. 교패 본 그 사람 집이 그렇게 부부가 사람이 품위 있게 산다 이거죠. 네? 네. 웃음이 넘치고 사람들 잘 옆에 이웃들과 관계도 좋고.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교회를 나온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요. 막 말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이웃과 잘 지내야지. 그래야 전도도 되지. 왜 당신 같으면 나는 안 믿어. 당신 예수 믿는다. 나 당신 같은 모습 보고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이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에든지. 왜 이렇게 무엇에든지라는 말을 계속 썼을까? 반복적으로? 왜 그랬을까? 이게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거기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를 무엇이든지 뭐라고 그래요? 참돼야 돼. 진리를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거 경건은 거룩을 말하잖아요. 좀 구별되게 살아야죠.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그렇죠. 옳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런 것들 좀 해야죠. 그리고 또 뭡니까?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해야 돼. 아이고, 미움받을 짓만 하네. 그러면 안 되죠. 사랑받을 만하며. 그리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 말은 무엇이든지 그럽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든지 집에서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인간관계 속에서든지 부부관계 속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또 무슨 덕이 있든지 그랬어요. 그렇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죠? 덕.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한번 기도한 적이 있고요. 사람들에게 좀 덕이 있어야 돼. 덕. 네? 이렇게. 그리고 무슨 기림이 있든지. 예.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무슨 기림 어떠한 좀 안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다 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것은 알고는 있어야죠. 다는 못 살 수도 있어. 성경대로 어떻게 다 삽니까? 그런데 못 살 수도 있지만 알고 이런 것을 도전해야죠. 바울이 본인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품위 있게 살아야 돼. 말도 좀 이쁘게 하고 막 까칠하게 하고 막 그 사람 음성만 들으면 막 기분 나빠. 그러면 안 되지. 좀 말도 부드럽게, 공손하게, 따뜻하게. 그렇죠? 그리고 어디 인사도 잘하고,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또 하고, 손을 내밀고. 그래야지 인생이. 나는 안 해요. 나하고는 안 맞아요. 나는 원래 이런 거 싫어요. 그러면은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말씀. 에이, 싫어. 그건 아니지. 그렇죠?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어떠한 경험이나 습관이나 체질이나 성격이나 모든 것들을 내리고 말씀에 굴복해야 되거든요. 말씀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41장 38절 여기 가서 보면은
불신자 바로 왕이 요셉을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인정받을 만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불신자 왕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인정받아 버려야 돼. 그 정도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보면은요.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다 인정을 받아버리죠. 응? 다리오 왕이. 딱 다니엘을 딱 보니까요.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딱 그 정도로 왕이 아꼈어. 다니엘을. 아껴. 그러니까 막 사자고리 던져져가지고 막 다리오 왕이 막 잠을 못 자요. 괴로워가지고. 왜? 다니엘 죽을까봐 안타까워가지고. 그리고 아침 일찍 사자고리에 가가지고 다 왕이여 내가 살아 있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 사자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야 되겠죠. 왜냐? 내가 잘못 살면요 예수님 욕먹입니다. 하나님 욕먹이고 교회 욕먹여요. 그렇잖아요. 욕먹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잘 살아야 돼. 아이 뭐 그리스도로 다 끝났지 뭘 또 그냥 막 살아. 그건 반쪽 복음을 깨달은 거야. 그건 반쪽밖에 모르는 거야. 진짜 우리가 복음 받고 내가 살았으면 예전보다는 더 낫게 살아야죠.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 자유가 방탕을 위하여서 쓰라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자유를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요 옛날에 막 전에 교단에 있을 때 보면은요, 아이고 막 그래요. 저한테도 막 서로 그런 목사님들이 아직도 안 끝났어? 괜찮아. 막 이래요. 끝났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끝났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사실은 다 끝난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야 돼. 아직 안 끝날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계속 누리면서 점점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울이 칭찬받아야지. 손가락질 당하고. 예.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우리 이상엽 형제, 우리 정은아 축복 기도해 주시고 이상엽 형제가 오늘 또 예배 들어왔잖아요. 이게 정말 참 잘하신 거지. 이제 주일날만 나오면 돼. 주일날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막 빌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세대 이음 예배.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합니까?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노춘자 어머님 그리고 최경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오늘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